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성경이 출발하는데 영어 성경의 천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 말로 성경은 출발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 얻기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얻기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사실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너에게 덤으로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있기에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냐.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학을 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땐 자가용 타고 양복 입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수표가 부도나면서 몰락해가지고 다 집도 경매에 날아가고 깡통을 들고 바보들고 거리로 나갔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학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이러는데 고2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고. 난 그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돈만 있으면 옛날에 소주 대병이 있었어. 그 대병을 목구멍에 털어내면서 더러운 저주받은 인생을 죽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에 내 인생은 끝날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 왜?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살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어요.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건. 그때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고2 때 내 바로 위에 누님이 예수를 만나는데 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학을 한다고 미국 후렌 선교사가 하는 홍천에 있는 신학교였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할 때였어. 근데 이제 누나가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좀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고 살 방법은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발로 차버린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학교에 가서 하이스쿨 2학년 때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하고 청강생으로 낮에는 공부하고 새벽에 남들이 다 질서에 잠잘 때면 혼자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살아있으면 나 한번 살려주면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란 거 알잖아. 내 17에 내 이세는 떠나는 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증이라도 좀 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침묵하셨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근데 포기가 안 되더라고. 왜?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면서 나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경험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첫 고백이 하나님 나 안 고쳐줘도 괜찮아. 이대로도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그때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 안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건강이 그 자리에서 회복됐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면 나처럼 버려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복학하고 이제 총신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사례비가 없는 교도소 목회를 10년을 했어요. 아침 9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는 목회를. 교도소 목회하다가 얻어갈 데 없으면 한 놈 한 놈 집으로 데려오니까 늘 10명 이상이 살았어. 밤마다 시칼을 들고 휘두르는, 술에 취해서 휘두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을 길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게. 오늘 아침에 선교는 뭘로 해야 되는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10년을 그렇게 버려진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월드미션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WMC라는 빈민 선교단체를 대학생들 데리고 만들었어요. 빈민 선교 해야지 하고서 그래서 만들어서 빈민 선교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내가 힘있게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게 됐고 그 WMC라는 선교단체를 양화되는 책쓰 이용남 선교사 유명하죠. 이용남 선교사 그 다음에 대표회장 맡아서 WMC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NGO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고 발로 차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셨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거절하고 살아도 하나님 없다고 소리쳐대도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날 버리지 않고 날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 슬픔, 고통, 아픔, 이별, 질병이 없는 나라. 근데 여기 누가 갈 수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갖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1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떤 것이냐?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은 느껴지는 그 지옥. 언제까지? 억만년 영원히.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리얼하게 설명해요. 최동 입장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99% 구원의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으로 100%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천사가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또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이런 데 보면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부름한 천사 가브리엘, 지키는 천사 그룹, 전쟁하는 천사 미카엘이라고 그러는데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 미카엘에게 싸워서 패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귀라고도 부르고요, 예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뱀이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왜 이거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뱀이나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근데 루시퍼가 자기 혼자는 싸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싸웠을 텐데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를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존재를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사단은 영어로 디아볼리스, 그래서 이간자, 중상모략자, 대적 이런 뜻이고, 귀신들은 다이몬, 그래서 악한 영들. 성경은 악한 영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단도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전제로 성경은 출발해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윤리체계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이 뭐하는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가리켜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적질해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욥의 행복을 뺏어갈 때 제일 먼저 경제, 한꺼번에 다 도적질 나가서 도둑되고 와서, 두 번째 자녀, 10자녀를 통해서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세 번째 건강을 잃어버려요. 잿더미에 앉아서 태어난 걸 저주하잖아요. 네 번째 관계의 갈등, 가장 의지하고 이루어질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잖아요. 욥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둠의 세력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미국에 살 때 우리 동네에 그 조승이라는 애 살았었어요. 버지니아 공대 조승이 사건 기억나죠? 총으로 버지니아 공대에 36명 쏴주고 47명이 중상 입히네. 굉장히 착했어요. 집에 세탁소 했거든. 걔가 너무 말도 잘 없었어, 내성주의. 근데 여기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스, 지저스, 티사스에다 써붙이고 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그러고. 근데 무슨 완전한 뭐 전투병사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나 죽고 다른 사람이 이 손에 붙들리면. 여기 가깝게 화성에 사는 애인데 대전교도 걔도 전도했는데 보험금 담아오려고 자기 에셋하고 와이프 4명을 칼로 찔러 죽인 애가 있었어요. 장기수였어요, 이름이 걔는. 그리고 하모니 영화 혹시 봤어요? 청주 여자교도소 이야기인데 하모니 영화 그래도 감동적이에요. 거기 피아노 치는 애가 나와요. 근데 그 청주 여자교도 성가대 이야기인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너무 잘하는 거지. 거기 이제 아이도 나오거든. 아이가 2살 때까지 그저 같이 있을 수 있고 2살이 지나면 보육원으로 보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피아노 치는 애는 아들을 자동차 집어넣고 휘발유 던져 불질러 죽이네요. 근데 너무 착한 거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강건해 먹은 사람이나 보험탈만 애를 죽이는데 아들이 막내가 어렸어. 호텔 불러서 칼로 찔러 죽이니까 얘가 설찔러가지고 아빠 울면서 하니까 또 찔렀어. 그 자기 아들을 자동차 입은 휘발유 던져 불질러 죽이면 이상한 사람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상이었고 너무 착했어요. 걔 여주교도소를 이송하고 내가 거기까지 갔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내 식구들 다 죽였어. 나 어떡해? 이렇게 말해. 어른들은 뭔가 홀려서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두움에 붙들리면 내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여요. 지금도 묵지마 살인 이해 안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살인 동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설명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의 배후에 얘가 역사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악한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기성교회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베레아 이단 귀신론이 한국교회를 너무 일찍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레아 이단 귀신론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한 120 정도로 줄었잖아요. 80 살다 죽으면 40년 동안 인간의 혼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베레아,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그게 베레아예요. 귀신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때려야 나간다고 아픈 사람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안찰, 이게 베레아야. 귀신은 나쁜 놈이 욕해야 나간다 기도하면서 쌍놈 새끼야 너 나간다 그래. 목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없잖아. 근데 이 베레아가 나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를 이미 점령했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하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다만 우리 선교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오순절에 개통해서 좀 가르쳐 줬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교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출현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겨야 되는지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땐 창조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만들진 않을 테니까. 밖에 있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뽑아보면 죽어요. 이게 창조 원리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도록 만들어서 물에서 건져내면 죽어요. 제가 피싱을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 낚시를 하니까 뭐 30인치 이상 되는 거 계속 잡아 올리는데, 우리는 잡으면 망해 놓잖아. 한국 사람들은 살아서 먹으려고. 미국 애들은 아이스박스에 넣더라고요. 좀 있으면 죽어버린 거야, 그 큰 게. 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살도록 만드는, 이게 창조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물고기 어디서 건져면 죽는지 알고 나무 뽑아버리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있고 건강하고 집 있고 차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 행복해지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이구 혼이 떠나갔네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자식 새끼처럼 좀 기르잖아요. 강아지 죽었을 때 아이고 혼이 떠나간대.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강아지는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도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천국과 지옥 사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걸 나에게 주셨죠. 동료가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다 너가 줘. 그걸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살아, 알았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 통치권까지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거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단이었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해요. 내가 미국에 살 때 이건희 막내딸 뉴욕에서 자살했거든요. 2005년도로 기억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삼성 주식만 그 당시 시가로 2,000억이더라고요. 근데 죽는 게 행복하다고 자살하더라고요. 최진실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해줘야지 그랬는데 떨거덕 자살하더라고. 정몽원 씨도 현대 어렵다고 뛰어내려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된 마음인데 벼랑에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돈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정리되어지는 게 꼭 필요해요. 여기가 캐션으로 남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얘가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면서 창조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 태양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해서 지면에 비칠 때는 냉대 열대가 없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고요.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도 생존이 가능했어요. 궁창 위에 물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 위에 바다 같은 물을 두면서까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창조하고 나면 꼭 한마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잘 만들었네. 최소한 이런 수준은 아닐 거잖아요. 창조주가. 이거 우리 동철에 주면 얘 동혁이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생각하고 만들고 나면 와, 주문이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맨하탄에서 리얼터를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딸이 오면 아빠 용돈하고 용돈을 줘. 근데 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 근데 뭐 맨하탄에서 생활비 엄청, 아파트가 5,000불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들네가 온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돈을 모아요. 누가 용돈을 주면, 교통비라도 주면 5만 원짜리를 저 책값에다 이렇게 껴. 와이프 죽은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와이프 살아있을 때도 와이프 모르게 제가 체크패드 5만 원을 껴. 그 이제 애들이 오면 아들 봉투 하나 며느리 봉투 하나 주고 기도해 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 근데 돈을 책갈피에 5만 원짜리를 다 끼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랬겠구나. 정말 나 생각하고 만드셨다면 만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중에는 채소 이런 거 다 만들잖아. 얘한테 뭘 먹어야 건강해서 오래 살까 이런 같이 이런 거 다 만들잖아. 야 이제 된 것 같아. 이러고서 마지막으로 날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다 하나 정성스럽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잖아. 눈을 만지시고 코를 만지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면서 정말 나는 천지창조가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 주면 도영아 내가 널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다 놓아줘.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 이걸 만든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창조주는 나라고 너는 피조물이고. 왜냐하면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행복해요. 너 다 줬으니까 다 네 거야. 네가 왕 노릇하고 살아. 근데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야. 만왕의 왕은 나라고. 근데 만왕의 왕인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랑으로 동요가 너 지켜주고 싶어. 너 보호해주고 싶고 너 통치해주고 싶어. 그래야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 잊어버리지 마. 나 혹시 필요 없다 거절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사랑의 증표를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더라고. 어느 곳에서 살아도 눈만 돌리면 선악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고. 도피성이 6개예요. 요단 2편에서 2편에. 도피성의 위치가 도심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고요. 왜? 눈만 돌리면 도피성 보이게 하려고.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놀다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네. 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야, 너 똑똑하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당신 필요 없거든. 나도 당신처럼 높아질 수 있거든. 당신이 안 도와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꺼져봐요. 하나님을 거절한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건요, 사과 하나 먹고 싶다고 뚝 따먹었는데 온 인류가 저주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가지고 안 만들어놨으면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놨어. 우리가 다 그 수준이잖아.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선악과를 뒀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결혼할 때 여기다 결혼 반지 끼잖아. 왜 여기다 껴요? 늘 바라보면서 서로를 기억하자고 끼는 거야. 그렇죠? 사람 변치 말자고. 살다가 힘들어 결혼 반지 빼가지고 땅바닥에 팍 팽개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만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다 거절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주신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누가 사로잡았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목사를 포함해서요, 자기가 원하지 않게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마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느 쪽?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기대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혈행력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정명석이도 따라가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 안 되는 거예요. 석가는 선을 가리켜 공자는 니를 가리키는데, 공자나 석가는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가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예요. 요즘 말로 신학교 교수잖아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오시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새끼야 욕한 게 아니라, 네가 성경은 많이 알아도 예배 잘 드려도 11조 잘해도 기도 잘해도 너는 여전히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야. 신분을 꼬집어 준 거죠. 독사 뱀음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못지않은 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동일하게 교회 속에 찾아가셔서 절규하듯이 이 소리를 하실 것만 같아요. 동성애 합법해야 된다고 맨 앞에서 손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목사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 아니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감신해서 지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인 거죠. 예수 잘 모르는 거죠. 종교 생활로 안 되니까 착한 일에 해서 천국 가자 생각하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하는 은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네가 아무리 착한 일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눈으로 보면 너 보이는 거 죄와 허물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소록도에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소록도에도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교도소 집회 갔다가 그 환자들이 자기네 교회도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뭐 맨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힘들었지만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안아주는 거, 닦아주는 거, 그런 거 그냥 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그 손으로 닭다리를 뜯어준다든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새까맣게 앉았던 발이 와서 내 밥에 앉는다든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먹는 게, 같이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먹지 않고 먹나 안 먹나 뚫리고 쳐다봐요.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둥이 자매가 국수를 끓여줬어요. 국수에 겨울에 끓여주면 이렇게 쥐 젖잖아, 식으라고. 이렇게 젖고 있으니까 언니는 아주 심하고 동생은 좀 덜했어요.
그래도 소록도에는 문둥이는 일반 나 환자촌에서 심해지면 소록도로 왔거든요. 나 있을 때 1,400명이 있었어. 야. 근데 언니는 아주 심하고 동생은 언니 눈에 좀 덜한 거지. 근데 소록도 문둥이는 심각한 사람만 오는 거니까 언니가 내가 짖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내 동생이 말았어. 내 동생이 말았어 이러는 거야. 자보다 깨끗한 자기 동생이 말았으니까 뭐라는 소리야. 자기 눈에는 자기 동생이 깨끗하게 보인 거지. 근데 건강한 목사 눈에 기분 나쁜 문둥이 똑같은 거야. 내가 왜 이야기하냐. 우리 눈으로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 더럽고 저 사람 깨끗하고 나 더럽고 우리 그런 생각 은연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분 나쁜 죄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착한 일함을 한 자리에 모아놔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인간 인생의 고난은 왜 해결되지 않느냐. 인간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철학이라고 말하죠.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네 머리로 절대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이런 노력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 사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마귀 손에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 성경이 마귀 성경일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 어떤 식으로 굿하고 점치고 교인들 타로 적은 기본으로 다 봅니다. 집사들이 구영대 마치고 성경 찬송 가방 들고 단체로 좀 보러 간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무당하고 친했어. 어느 날 놀러 갔더니 가방 다 들고 와 단체로 왔더래. 점 보는 집사님들 요즘 너무 많았어요. 목사가 점을 받더라니까 TV에 보니까 굿하고 점치고 부적 가지고 있고. 난 그걸 처음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손을 얹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못 느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지 그러는데 혹시 핸드백 좀 한번 열어봐달라고 그랬더니 왜 열냐고 해서 아무튼 열어보자고 핸드백 열니까 부적이 2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부적을 태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기도해요. 부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아요.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 하지 않는 날, 이 날을 길일이라고 그래요. 이날 이사하면 1.5배야. 마귀 자녀는 이날 이사하고 이날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가 이날 이사해. 이날 결혼해. 정말 복음 모르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돼지대열에 10,000원짜리 끼워놓고 빌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잖아. 내가 어디 고사 지내라고 돼지대열에 갖다 놨길래 밤에 내가 귀를 잘라 먹어버렸어요. 이 귀를 가위로. 아침에 고사 지내라고 돼지대열 가져다 놨는데 귀때기가 없어졌잖아. 난리가 났어요. 내가 속으로 웃었지. 내가 귀때기를 잘라 먹어도 객소리도 못하더만 거기다 돈 껴놓고 빌면 잘 된다고 믿더니 삼성이가 매력잖아. 총선 때 무당들이 4년 먹을 걸 번대요. 우리나라 국회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이 시대 엘리트들이 이거는 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하는데 제사는 장로 많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문제가 있어서 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상담 치유 사역을 하니까
근데 멘탈이 많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 식구들. 여기다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있는 어둠의 영을 여기 인바이트하는 거야.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거야. 난 절 안 하니까 괜찮다고 어림없을 게 없어요.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이런 식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마귀를 이런 식으로 따르면 마귀가 행복하게 해주느냐? 문제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주거나. 궁금한 게 예.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점하고는 어떤 차이? 제비뽑기는 기도하고 뽑는 거지. 예.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뽑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 이거는 귀신을 따라가는 거죠. 제비뽑기는 다른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제비뽑기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네. 이제 승복하고. 그런데 이거는 문화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요. 일종의 그 음양오행이나 이런 뭐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 문화의 영향력을 받을까봐 가나안의 모든 걸 없애라고 한 거죠. 근데 다 못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계속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상 문화가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섞여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믿고 따르면 얘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 사단에 대해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려는 거 뿐이라 이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제일 먼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영적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모르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내가 강남에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울면서 상담하는데 딸이 19인데 망치로 때리는 통증을 10년이나 앓고 있대요. 병원에 가면 정상으로 나온대. MRI가. 매는 떼굴떼굴 구른대. 그러니까 또 찍고 또 찍는데 찍는 병은 1,400만 원 들어간대 1년에. 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어. 그래서 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19살짜리가 트레이닝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왔어요. 제가 메시지를 잘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눈을 뜨고 첫 마디가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대학 졸업반이에요. 너무 이쁘게 생활 잘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우상숭배 뭐 9점 아까 그 교회 장로님들도 하시고 뭐 단체를 가신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난 이거를 점을 봐서 이걸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제비뽑기하고 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의 힘을 빌는 점을 보는 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해? 너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지. 제비뽑기는 선택이고 그렇죠. 결과에 대한 네. 선택.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 가르치는 점은 상대방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운명을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예, 될것 같다. 운명을 말해주는 그 그게 명리학 다른 같은 것도 무슨 그렇고. 말씀이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데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에브리데이 40명이 넘는 데잖아요. 의처증.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살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해보게 됐더니 이제 남편이 왔는데 사모님이 자살하려고 한 이유가 남편 목사님이 의처증 걸려서 몽둥이로 팬데 머리에 피가 나는데도 또 때린대요. 그래서 남편이 왔는데 총신 후배더라고. 근데 유명하게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엄청난 선교비를 가지고 설교도 뜨겁게 잘해. 근데 밤이 되면 만나러 오시면 5년 너 누구 만나고 와서 뚫겨 패요. 근데 뚫겨 패고 가서 내가 왜 이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러고 5분 있다 가서 또 때려. 근데 멈춰지지 않아. 이게 의처증이에요. 목사인데. 그래서 그 후배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친구 사역에 내가 인볼브해서 세미나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걸린 티네이저들을 치료해줄 때 영적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의문이었어요. 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도대체 게임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영적 문제가 강할까? 그리고 게임 중독 강한 애한테 네가 하는 게임을 좀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돈 주고 하는 비싼 게임은 전부 귀신에게 절을 해야 게임이 열리게 만들어놨어요. 야,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캐릭터가 이렇게 딱 뜨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아. 그럼 게임이 주르륵 열려. 철저하게 정말 어둠의 세력이 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들. 성중독에 걸리면 전자팔찌를 끼고도 강간하러 가잖아요. 26살짜리 여자애가 와서 울면서 상담하는데 아빠가 자기를 5년 동안 성폭행했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여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나도 당했다고 그래. 큰딸 작은딸을 차례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참으라고 그러더래. 이건요 다 지금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아빠 아니지, 근데 친아빠래요. 아빠 뭐하니 그랬더니 수원의 가장 큰 교회 사찰 집사래. 집사님 사찰하잖아. 교회 하면서 성전 갖고 교인 살피고. 근데 밤이 되면 큰딸 작은딸을 차례로 들어가서 강간을 해.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짐승 같은. 왜? 사찰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내가 짐승 같은 왜 하지? 내일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안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 다음 날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들어가. 멈춰지지 않아.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쁜 아가씨를 보면 가슴이 움직임이 없어요. 꼭생긴 남자를 보면 가슴이 벌벌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바꾸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에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정하리치요 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천국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옥 가게 돼.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저주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흘러가요. 제가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치료했거든요. 상담 치료를. 유명한 소프라노들도 했는데 정말 큰 교회마다 다 다니는 소프라노 가수가 왔는데 단 한 번도 행복해서 노래한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치료해서 느낀 게 뭐냐면 엄마를 데려오라 그러면 엄마가 또 더블로 심한 거 있죠. 대부분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식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입사한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뺏어갈 수 없으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가 내 새끼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를 자녀 쉐기 20장 4절 이거를 집사님 어른들이 한마디로 운명사주팔자 타오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즘엔 안수 누구한테 줘요? 나처럼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안수 집사가 될 때 안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 해줬어요?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왕이 될 때 안수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운명사주팔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잖아. 인간의 무슨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제사하는 곳을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휴장이 한 뼘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신기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요. 제일 먼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깜깜한 밤이 됐잖아요. 굉장히 놀랬겠죠. 3시에 깜깜해져.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리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저분 하나님의 아들 맞았나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이 성전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병이 채찍에 맞고 창에 옆구리가 찢어 죽어주심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휘장 대신 자기 육체를 찢어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휘장 대신 예수 육체를 찢어 죽어주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져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근데 문제 한 가지 있는 게 여기 계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여기 있는 집사님하고 나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이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내 발에 똥 묻었는데 청와대 가면 누가 받아주냐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봉사 많이 해도 안 되고 헌금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이에요.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 이게 짐승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비둘기 새끼를 사오게 했어요. 집사님이 양 한 마리를 사서 제사장한테 가. 내가 이런 죄를 전 용서했어요. 그러면 오른손 이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해요.
안수가 집사님 전가되다, 연합되다 이런 의미예요. 안수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치욕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집사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얘한테로 옮겨와. 그리고 얘를 내가 잡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이 죄 없는 짐승을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이걸 누가 했어요? 이걸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로 동요가 너희 모든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죄 문제를 끝내버렸냐? 우리가 죄 져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하 남으니까 상하가 그냥 달리는 것처럼.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집사님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죄는 깨닫지도 못해요. 인식하지도 못해요. 어떤 죄는 기억하지도 못해. 근데 그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조금 억셉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끝내버렸냐?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흰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까봐.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 해결돼서 이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내가 마귀 자녀라면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이 손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야. 나 너 싫어, 나 놔줘. 얘가 놔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파워풀해요. 귀신이 들어가면 10%는 작두에 올라가 양말도 안 신고 춤을 춰도 발이 상하지 않았잖아요. 알아맞히기도 하잖아요. 병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말해요. 그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통령이, 부자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머리통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머리가 깨어진 폐잔병에 불과해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릴 수 있을 만큼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동요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내버렸어. 절규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아요? 문제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찾아다녀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창의 옆구리 짝을 만져보게 하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로 와야만 했는지, 그리스도로 와서 무슨 일을 해놓았는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삶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가난해도 행복했고 옥에 갇혀도 행복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살아났어요. 문제는 이게 내게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도 벌어 먹고 너는 나로도 벌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운명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되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 안에 계실 겁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100% 천국 갑니다. 헌들의 퍼센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아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나누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해. 그럼 대답을 안 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 목사들이 당신은 천국 가 지옥 가 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집사님 안에 성령이 기뻐하고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요. 집사님 안에 계셔요. 그 하나님 노래하면서 사셔요. 그리고 예수 증거하며 사셔. 질문해봐요.